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2절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을 다시
주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마만큼의 믿음과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저희 곁에 있는 많은 이웃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종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마땅히 얻을 것을 얻은 줄로 여기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무슨 큰 손해라도 보는 것이냐, 그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그 감사의 나눔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조차 감사하지 못하도록 염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 감사의 주간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또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땅한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한 세상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의 몸과 마음이 이마만큼의 평온을 누리며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란한 소문과 난리의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형편이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참된 믿음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처에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여 있는 가난한 나라들, 힘겨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세월 동안 고통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이 속히 코로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가운데 나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의 말씀 붙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러주신 귀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노래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대단히 특별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어떤 단순한 사랑 이야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그 비슷한 여러 칭호를 포함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곳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이 여겨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또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정경화 작업, 그러니까 성경이 이 66권으로 정리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왜 아가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푸는 어떤 열쇠인 것으로 알면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쉬르 하쉬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노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0개가 넘고 잠언이 3000이 넘는다. 이런 말이 열왕기상 4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마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노래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Song of Songs 이 정도로 번역이 보통 되고 우리말에도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노래다. 이런 의미로 아가서다. 이렇게 우리도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명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명시한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묘사된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서의 그 기록과 목적이라고 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가서가 성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아가서를 보는 시각과 해석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그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라고 이렇게 대표되어진 한 남성과 여인이 그 나누는 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찬가라는 의미를 가지고만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나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영적인 가치, 신학적 가치를 좀 폄하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의 하나도 아름답게 보았을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가서의 내용을 어떤 풍유적이고 비유적인 해석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신랑을 하나님으로 또 신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본다든가 혹은 신랑을 그리스도로 신부를 교회로 보는 그 전통적인 기독교적 해석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뉘어지는 그 기쁨의 고백들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해석 방법은 그 전자와 후자의 내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즉,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또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렇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누게 되는 그 사랑을 통한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희생한다, 심지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고 큰 가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의 가치를 비로소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곳을 포함해서 오늘 아가서에서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1장에서는 시작할 때에 아가서의 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사랑하는 어떤 연인들의 그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순수한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감격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아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가서 초두에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솔로몬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 여인의 감정을 간절하게 표현하는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장에서는 1장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날 수 없는데 그리워하다 보니 꿈속을 어떤 생각 속에서 헤매는 그러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혼인 행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혼인은, 결혼은 그야말로 사랑의 어떤 완성이요, 또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고백이요,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의 사랑은 성숙하여서 이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4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찬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혼의 환희와 그로 인한 그 기쁨, 그리고 신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충분히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솔로몬의 고백과 술람미 여인의 고백,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솔로몬의 하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